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6월 14일,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이네요.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개가 된들 어떠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예수님은요, 때때로 사마리아를 포함한 이방 지역에 찾아가셔서 사역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이방 지역 중에 하나였던 두로를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고 있죠. 이 두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로 이루어진 천연의 방파제가 있던 고대의 해안 도시입니다. 해상 국가였던 페니키아의 수도이기도 했죠. 오늘 말씀은 그곳에 살던 수로보니게 출신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그러면 이게 합성어입니다. 수로 그러면 수리아를 뜻하고요.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이게 한글로 이렇게 음역한 거죠. 수리아 페니키아 지역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두로라는 해안가에서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며 고단하게 살던 여인입니다. 아마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가족이 모녀지간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라 출신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던 것은 수로보니게도 그녀의 고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디 헬라의 그리스의 어느 지역에서 흘러 들어와서 수로보니게에서 또 지내다가 지금은 두로란 지역에서 지내고 있는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살기 위해 진을 빼고 집에 돌아올 때 큰 눈망울로 자신을 맞아주던 어린 딸이 바로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무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병을 앓는 줄 알았는데 점차 난폭해지더니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못 고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지탱하던 삶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원인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절박하면 행동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소문이 돌려오죠. 어떤 이들은 랍비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메시아라 부르던 청년 예수가 자신의 마을에 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엄마들은 소문에 항상 민감하죠.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과도 곧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라 부르는 자들과도 교제를 나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분에 대한 어렴풋한 그 소문들이 이제 무너져가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매일매일 귀신 들린 딸로 절망하던 어머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반응합니다. 행동하고 실천하죠. 25절을 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저는 여기서 곧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 놓고 넋 놓고 한탄하지만 않고 그 소문을 듣자마자 길거리를 지나가던 예수님 앞에 군중들을 뚫고 그 발 아래 앞에 와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딸에 대한 사랑이 간절했는지 남들의 이목 앞에 부끄러운 여인이라 치부된다 하더라도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라 손가락질 당한다 하더라도 딸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녀를 과감하게 곧바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알아주세요. 내 딸을 치유해 주세요. 꺼이꺼이 목 놓아 울며 고통스러운 탄식의 소리를 내뱉는 것이 바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울부짖음이, 그 부르짖음이 그녀의 기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 딸의 치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내 가정의 상처를 용기 있게 그리고 간절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내 명예와 유신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숨기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잊어버리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지금 곧바로 그 문제의 직면에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한 선택이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개가 된들 어떠하리? 부스러긴들 어떠하리? 용기를 갖고 찾아온 여자 앞에 예수님은 참으로 평소답지 않은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평양복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사건이 그대로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울부짖음을 본체만치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다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을 봐주세요, 예수님께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이 마태복음의 본문보다 더 모욕적으로 들릴 만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고요,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평소 예수님의 언행을 생각할 때 충격적이기까지 한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여인은 다시 선택해야죠. 처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 앞에 찾아와 울부짖으며 부르짖은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라면, 두 번째, 자신의 처지를 모욕적으로 언급하고 계신, 상처 주고 계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 그녀의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더 자신의 간절함에 대해서, 그리고 더 깊은 상처는 존엄한 생명으로 존중받기에 충분한 자신의 딸의 존재를 무시한 예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죠. 이 바닷가에 사는 거친 사람을 상대한 여인이 어찌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이 멱살잡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와 개가 충돌하는 자리에서, 떡과 부스러기가 충돌하는 자리에서 여인은 선택하죠. 개가 된들 어떠하리? 부스러긴들 어떠하리? 그녀의 위대한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도 감동하십니다.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편견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이, 절박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얼마나 간절한가. 그녀의 믿음을, 그 절박함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도 여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개가 된들 어떠하리? 부스러기인들 어떠하리? 부스러기 같은 나와 같은 존재도 주님께 받아들여질 때 그분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그분의 손에 붙잡힌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에 충분한 세상의 전부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스러기 만한 은혜라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면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적용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 큐티 우리 질문 중에 적용 질문은 이렇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분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바꿔야 하는 기도를 향한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기도의 자세 중에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인가? 절박함이 모자르죠. 우리가 너무나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기도를 당연히 여기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스럭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액션 플랜은요, 30분 이상 기도하기입니다. 목사가 왜 30분밖에 기도 안 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공이 다 적용할 수 있게 우리의 수준을 눈높이를 낮추고 액션 플랜을 진행합니다. 저는 좀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